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차, 창조 전부터 준비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예정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우리 섭리가 오늘 가운데 있다고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왔는데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수요일 날 우리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창조하면 창조에 관한 논쟁 중에 하나가 창조의 때입니다. 언제 세상이 만들어졌나, 언제 우주가 만들어졌나, 언제 이 지구가 만들어졌나라는 것을 요즘 가끔 뉴스에 나오죠. 그래서 과학자들, 보통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세상이 수억 또는 수십억 년 전, 또 수백만 년 전, 약 우주는 한 150억 년 전, 지구는 약 45억 년 전쯤에 만들어졌다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창조를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는 지구가 젊다, 그렇게 나이 많자, 6천 년 전쯤 만들어졌다, 또 길면 수억 년쯤 됐다,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무엇이 옳은가? 우리는 사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거 갖고 믿음 갖고 싸울 필요 없어요. 어차피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그 위에를 바탕으로, 근거로 해서 그것을 믿는다기보다, 과학자들은 어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어떤 근거로 해서 그 이후에 학설들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게 믿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우주의 역사가 150억 년 전이다, 지구의 역사가 약 45억 년 전이라는 전제하에서 생물학, 자연과학, 고생물학 등이 그 발달되고 그걸 갖고 과학적인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은 믿음이라고 성경의 근거에, 성경의 연도를 우리가 계산해 가지고 6천 년이다 얘기하면 더 이상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지 않는 것이지, 과학은 뭔가 관측하거나 뭔가 발견해내면 그 다음 날로 당장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억지로 깨워 맞출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지구 나이가 6천 년이라고 믿어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 믿는 과학자들 중에도 지구 나이를 45억 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게 믿음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왜 지구 나이를 6천 년이라고 안 믿냐? 마치 믿는 사람이라면 지구 나이를 6천 년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걸 믿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그거는 학설, 그냥 론이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주장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타당하면 그것을 따르는 거고, 타당하지 않다면 나는 타당하지 않아 그러면 따르지 않아도 되는 문제예요.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괜히 그 논쟁을 만드는데, 단지 과학자들은 지금 알고 있는, 지금 우리가 모두가 그렇다라고 믿고 있고 그렇다라고 가정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계속해서 발전돼 가기 때문에 그쪽을 따라가는 것이지, 그것이 정확하다 아니다라고 그 누구도 사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근거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나이가 몇 살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가끔 이제 논쟁 나오면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하나님이 언제 세상을 만들어놨나? 하나님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놨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왜 만들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상을 언제 창조했냐 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볼 때 두 가지 시선을 항상 봅니다. 시간은 항상 두 가지 시선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고, 하나는 객관적인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이제 헬라어로 표현을 하고, 또 객관적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라틴어입니다. 죄송합니다.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시간과 객관적인 시간이라는 것은 1초, 2초, 3초 이렇게 표현하는 거. 오늘 시간으로 보면 지금 이 시간은 2025년 6월 18일 저녁 8시 23분입니다. 이게 객관적인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의 중요한 시간은 사실은 객관적인 시간 같지만, 실제로 중요한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삶에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오셨나 잘 몰라요. 사실은 우리가 석이라는 단위를 쓰지만
역사적으로 문서들을 연구하고 고대의 시간들 연구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시간을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때가 찼더니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지금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갈 때가 되었다라고 때가 찼더니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찼다는 게 되게 중요한데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의 시간도 이렇게 말해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 하나님이 말하는 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지금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할 때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고 정하신 때예요. 그때가 몇 년, 몇 월, 며칠인지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때가 딱 되면 그때가 바로 그날이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때를 객관적 시간으로 자꾸 바꾸려고 하는 유혹이 생기는데 이것이 이단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그때가 되면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몇 년, 몇 월, 며칠 뭐가 되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의 삶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자, 모세를 한번 봅시다. 모세. 신명기 31장 14절에 모세가 이제 어느 때가 되었냐? 모세가 돌아가실 때가 되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의 생명이 끝났다. 너의 생이 끝났다. 너의 때가 끝났다. 기한이 되었다. 이제 하나님께 와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 받았더니 그 다음에는 우리가 모세가 언제 돌아가셨는지 그때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나중에 우리가 객관적 시간으로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은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돌아가시고 났더니 그때가 120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모세 너는 120세 죽을 거야 말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더니 모세가 돌아가셨다. 근데 그게 객관적인 때는 죽을 때가 아직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 모세의 눈이 아직 새하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아직 새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판단으로 봤을 때는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어요. 모세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때 안에 움직입니다. 객관적인 시간 안에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이 땅에 온 시간 우리는 다 알지만 이 땅을 떠날 시간은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몰라요. 그 누구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84세라 그래서 내가 84세 되면 죽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정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그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때가 소중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날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그 사는 시간들을 다 웬만큼 정할 수 있어요. 이때까지 일하다가 이때까지 놀다가 이때까지 하다가 내 가진 돈 몇 프로 쓰고 나 가겠다 이렇게 정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때를 알면. 근데 그 때를 누가 정하냐?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객관적인 시간을 따라 살아가는 게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한다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때를 줬습니다. 그 때를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 때를 따라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로 그때에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방금 전에 제가 광고했지만 우리 박정희 성도님 부친께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몇 달 동안 잘 걷지 못하셔서 집안에만 거의 계셨어요. 예전에는 나중에 봤더니 제가 신방 한번 갔더니 예전에 이제 아내분하고 교회를 다니셨더라고요. 그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박정희 성도님이 우리 교회 나온 지 한 2년 되셨는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아버님이 너무 아프시다는 얘기를 듣고 구역에 이제 구역장님 또 권사님이 한번 신방 한번 가면 좋겠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꺼이 갔죠. 몇 주 전에 갔어요. 갔더니 이분이 예배를 찬양을 저 가기 전에는 신앙생활 한 번도 해보신 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알만한 찬송을 생각하고 갔어요. 근데 찬양을 부르는데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따라 하시니까 찬양을 아시네요 물어봤더니 예전에 신앙생활 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말씀 전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다행이다 생각이 들어요. 감사해요. 제가 몇 주 전에 그분께 신방을 안 가고 이게 오늘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제 마음이 참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참 미안했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위로할 때가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가 있고 하나님을 섬길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는데 그때 움직이지 않으면 지나고 나면 후회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시간을 생각해서 아직 더 시간이 있을 거야, 아직 더 기회가 있을 거야 생각하는 건 우리 스스로 시간을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따라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면 이 기회를 놓치면 큰일 날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일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고 그 마음으로 우리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80세.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때가 80세였다는 거예요. 사실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어요? 40세였어요. 모세가 40세 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어요.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혈기왕성하고 한참 잘 나가던 모세가 아니라 나이 들고 힘없고 매우 연약한 바로 그 모세를 80세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원하셨다는 것은 혈기왕성하고 힘이 있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의 때가 되었더니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때를 정하는 건 굉장히 좋지 않은 신앙의 습관이에요. 내 나이가 이만큼 되었으니 이제 못한다. 내 나이가 이만큼이면 이걸 해야 된다. 우리는 객관적인 나이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나이를 따라서 시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는 나이로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 값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되면 이것을 해야 되고 이 나이가 되면 이것을 해야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생각할 때는 믿음의 값을 생각해야 돼. 내가 믿은 지 얼마나 되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면서 내가 자라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때를 산다는 것은 나이 값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믿음 값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이 계속 자라가야죠. 근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이 객관적인 시간을 따라서 우리 나이가 계속 먹어가고 우리 신체 나이가 계속 늙어가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신경 쓰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80세인 모세도 데려가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에는 엄청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오늘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의 경륜이 되면 그 믿음에 따라서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의 어른이 되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도록 자라고 있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때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시간이에요. 그 믿음이 자라나는 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쑥 자라 있어야 돼요. 믿음이 약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할 때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실 때, 롯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롯을 구원할 때 롯은 천사의 말을 듣고 나왔잖아요. 근데 롯의 사위들은 그 천사의 말을 농담으로 알고 듣질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는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믿음이 계속 자라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우리의 삶 또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꽃은 때가 되면 꽃을 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꽃 피고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의 시종을 하나님만이 아시고 우리는 삶을 알지 못해요. 그래 그때 그 일들을 할 수 있고 그때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결코 객관적인 시간 안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객관적인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시간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특별히 세상에 놀라운 일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은 세상의 시간대로 객관적인 시간대로 움직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만 해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주기 전에 하는 말이 뭐예요? 객관적인 시간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제 100세가 다 됐고 하나님, 제 아내가 이제 90세가 다 됐습니다. 제가 무슨 아들을 낳습니까? 사람의 시간인 거예요. 객관의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능치 못할 힘이 없다 하시고 이삭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를 제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항상 준비하시고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참 놀랍게도 창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획은 적절한 순서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적절한 순서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냐? 창조의 6일 가운데 볼 수 있어요.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첫째 날. 둘째 날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을 만드시고 땅 아래 있는 물과 하늘의 물을 구분하시면서 하늘을 만드셨다고 그래요. 창세기 1장을 잘 읽어보시면. 그리고 셋째 날은 그 땅에 땅에 그렇죠. 아래에 있는 물 중에 물을 한 곳으로 모으면서 땅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요. 그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새를 만들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은 동물과 사람을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순서를 순차적으로 생각하면 이상한 게 많아요. 왜 이상하냐면 해, 달, 별도 있기 전에 바다도 있고 식물도 있고 뭐가 생겨요.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순서를.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죠? 창조할 때 준비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창세기의 창조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처음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준비하신다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부러 저기 표를 했는데, 첫째 날 빛이 만들어졌죠. 그 빛을 받은 해, 달, 별이 넷째 날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빛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기에 해, 달, 별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둘째 날은 궁창, 하늘을 만드시고 땅에 물이 있게 하셨어요. 그러고 났더니 다섯째 날에 물에는 뭐가 살아요? 물고기가 살 수 있고 궁창에는 새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셋째 날에는 하나님이 땅과 바다를 구분하시고 땅에는 식물을 만드셨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여섯째 날에 식물을 먹고 살 수 있는 동물, 땅에 살 수 있는 동물을 만드시고 땅에 사는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순서대로 보지만 옛날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해달발을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새를 만드시고 물을 만드시고 물고기를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땅을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그 식물을 먹고 땅에 뛰어다닐 동물을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뭘 사기 전에 다 준비하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보낼 때는 분명히 광야에서도 살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을 거야.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 갔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마실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때 이미 모든 생물들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을 때 만드셨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창세 전부터 하셨다는 거예요. 창제 전부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셔서 우리에게 적당한 것을 계속해서 준비하시고 이루시고 그 적당한 것을 따라 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셨다. 땅에 식물들이 자라도록 비를 먼저 준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대비하셨다는 거예요. 비를 준비하신 이유는 뭐예요? 가뭄이 있기 때문에 비를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가뭄 때문에 괴롭잖아요. 힘들잖아요. 왜 가뭄이야? 왜 가뭄이 와서 이렇게 농작물이 힘들어? 농사꾼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하나님은 비를 준비하려고 가뭄을 준비하신 거예요. 비를 미리 준비하시고 가뭄을 만드시고 그 위에 비를 내리시니 그 비를 먹고 식물들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이루시는 일들을 잘 생각하고 우리가 원망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때를 따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제가 보니까 앞에 두 가지 일이 벌어져요. 둘 중에 하나 일이 벌어져요. 하나는 사명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먼저 주세요. 또 하나는 삶에 고난이 있을 때 은혜를 먼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은혜를 먼저 주시거나 아니면 삶의 어려움이 앞에 있는 거예요. 가뭄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비를 미리 준비하듯이 은혜를 먼저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으면 삶이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반반이에요. 삶이 잘 풀리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내 삶이 잘 풀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때 내 삶에 어려움이 와요. 그러면 내가 받은 은혜로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라고 하나님이 미리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면 되는 거예요.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갔을 때 충분히 이겨날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준비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하고 가십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서 그렇지, 우리가 바라는 방식이 아니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다 예비하시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11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얻을 것이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를 따라서 비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때를 따라 주시는 비를 맞고 우리가 자라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계속 관심 있게 갖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호세아 6장 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을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때를 따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때 이렇게 하려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저렇게 하려고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잘 반응해야 돼요. 잘 반응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대학 입시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얻었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기간에 제가 정말 후회하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 하면 어느 날 밤에 친구가 밤에 한 9시, 10시 가까이 돼서 전화를 했어요. 시간 있냐고. 만나자는 거죠. 지금 나중에 생각해 봤더니 뭔가 애가 힘든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나와 얘기하고 싶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안 나갔어요. 왜 안 나갔냐면 내일 아침에 학원 가야 돼 갖고. 내일 아침에 나 학원 가야 되는데 친구 만나고 오면 나 어려울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나중에 너무 후회스럽더라고요. 그게 참 후회스러웠어요. 하나님이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니던 친구가 아니었는데, 그 친구가 뭔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나와 얘기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를 만나도록 인도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의 계획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나가지 않았어요. 이게 참 후회스럽더라고요. 지금도 그때가 후회스러운데 나중에 물어봤더니 별일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말할 때가 지나간 거죠. 어쩌면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가 공부에 내 인생을 걸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내 인생이 글로 흘러갔다간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내가 어떤 그런 어떤 나의 계획과 나의 욕심 때문에 사람도 보이지 않고 그냥 끝까지 갈 수도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걸 아마 놓쳤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우리를 부르세요. 그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나. 근데 하나님은 또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제대로 반응 못했더라도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준비하시고 준비된 자로 이끄십니다. 그 이끄실 때 때로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데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부르세요. 그 길로 다시 나아갈 때 과거의 잘못들을 다시 고치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은 결국 완성을 향하여 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고 또 그 모든 창조를 결국 완성을 향하여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절 이렇게 말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이 물질 세계와 온 우주를 다 이루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이루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데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착한 일을 우리 안에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천국을 소유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시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착한 일이죠. 하나님 우리를 위한 착한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착한 일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우리의 삶에서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계획을 따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계획이라는 게 몇 년 몇 월 며칠에 뭐 하고 몇 년 며칠에 뭐 하고 몇 년 며칠에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에 따라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시고 또 우리를 우리를 위한 삶을 준비하셔서 우리라면 그 길로 가는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있으면 그 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누리게 되고 아직 자라지 못했으면 더 하나님에 따라서 더 가다가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날마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요소들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절망도, 우리의 좌절도, 우리의 실수도, 심지어는 때로는 우리의 죄까지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으로 바꿔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고 살아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더 아름다운 것으로 바꿔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꿔가시는 분,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을 풍요함으로 바꿔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의 생각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조급해지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염려하는 게 우리의 삶인데,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 이 세상을 온전히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자연을 바라보세요. 하늘을 바라보세요. 이 아름다운 자연, 어떠한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는 자연을 보면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우니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생각과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달라도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옳다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배우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때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옳았다는 것,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옳았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목표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목표가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근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알게 됩니다.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 훨씬 나은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낙심하고 실망했던 것이 뭐냐 하면 대부분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았다고 실망하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했다는 게 뭐예요? 자기들의 생각에는 광야에 이집트만 벗어나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거라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더 좋은 삶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근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더 나은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 과정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큰 사명에 큰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큰 고난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때문이에요. 광야를 통과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때문이에요. 홍해를 건너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지나야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히 이기도록 항상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오고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염려가 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자라면 하나님이 때가 됐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찼구나. 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때가 차니 이루시고, 때가 차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계획하셨고 선한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가실까?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 삶을 포함하여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가 따라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계획하셨고 섭리를 통하여 지금 그것을 완성해 가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때를 앞당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믿음이 있었다면 40년의 광야가 필요 없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터인데 그들의 믿음이 아직 역하니 하나님은 그 믿음을 채워서 하나님의 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가는 거예요. 모세가 40대에도 건강하고 힘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온전히 의지할 수 있을 만큼 40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왕이 되기까지 17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던, 믿음에 자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25년의 세월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 진짜 이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거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75세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었어 봐요. 하나님이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딱 맞으니까 정말로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진짜 복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때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믿음을 다 여정을 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때다 하실 때까지
우리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해나가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순서를 신뢰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한 계단 한 계단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날아가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성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기를, 우리의 성품이 날마다 자라가기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나가기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